전할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8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7장과 9장, 7, 8, 9장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8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끊으려고 하던 그 죄가 끊어지고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내 말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한다는 것은 내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태어난 본성된 그 죄성을 가지고 살지 말고 또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 삶을 살면 너희들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서 너희들 지금까지 힘들고 오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 믿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게 믿지 않느냐? 이것은 너희 아비가 틀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DNA가 없어서 그렇다. 아버지가 달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바른 복음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 교회 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전해질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을 읽어놓고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놓고 막 복 받는다 이런 설교 할 때가 아니라 진짜로 죄에 대해서 죄를 어떻게 하면 없어지고 죄 때문에 있었던 이 세상 모든 것 죽음이 없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것을 믿어야지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그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 자손이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런데도 그들이 했을 때 그들에게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낸다고 하고 왔던 그런 자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고 또 이렇게 그런데 너희들 왜 안 믿느냐? 너희들 안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못하고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것을 아멘하면 자기들 마귀 새끼가 되니까 그때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 이단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너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는 것은 너를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어떻게 속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또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 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바르게 믿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미쳤으니까 그럼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이게 어제까지의 설교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미쳤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나는 메시아다라고 설명하고, 이어지는 9장의 말씀은 다른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믿는 무리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 사람은 아비가, 그 아버지가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서부터 예비된 자여서 그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런 것들 고치는 이런, 그리고 그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줬다고 간증하는 이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그 설교 말씀을 하고 죄인에서 어떻게만 구속받는가를 얘기를 하고,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나눠지는데, 9장서부터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소경된 자가 눈뜨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벳세다의 그 소경, 그러니까 자기와 상관없는지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정말로 다른 사람은 그냥 고쳐줬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흙을 이렇게 이겨서 눈에다 발라주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 그것이 실로암에 가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1km나 떨어진 곳에 소경이 혼자 가기가 쉽지 않고, 또 실로암 연못은 그렇게 계단을 내려서 내려가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냥 소경된 것만도 아니고 거기다 진흙까지 발라놨으니까 얼마나 가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근데도 거기를 가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말씀대로 의지해서 가서 소경으로부터 이렇게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보고 가만히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이런 말씀인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병 고침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증거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복음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경의 문제 또는 그 병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8장 54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누가 있냐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를 그 영광을 그 전에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이 언제 나타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에는 영광된 일이고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어떨 때 영광을 나타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 옷이 희가 엄청나게 흰 빛으로 빨래해서 입은 휘어진 그런 옷 같지 않냐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렇게 흰 빛으로 변하게 되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 죄가 무슨 죄였습니까? 그것은 신성모독죄. 유대인들은 그런 신성모독죄라서 죽였지만 하나님이 판단해서 봤을 때 그것은 내가 옳았고 그 사람들이 틀렸다. 그러니까 죽음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이 땅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40일간 이 땅에 계시고 500명이 보이는 500명의 분도가 있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진짜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어떤 일일 것인가? 그것은 이제 이렇게 재림주로 올 때,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이런 심판할 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이렇게 내게 영광을 돌리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데 그것이 내 아버지다. 근데 그게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를 너희들은 누구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것이라고. 그래서 내 아버지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가 내 아버지니까 정말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가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가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나를 알지를 못하고 있고, 내가 곧 하나님인데 너희들 그를 안다고 하지만 진짜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정말로 나도 진짜 내가 그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면서 너희들과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니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의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를 안다는 거예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안다는 것은 그 야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그의 말씀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고치라고 하면 고치고 저 사람을 치료하라면 치료하고, 이런 말을 하라고 말을 주면 그 말을 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정말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약이 돼서 왔으니까 만나지를 못했어.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네가 해야 될 일, 내가 너희들을 어디로 갈 것인가 알고 그에게 7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가지. 그 중에서 개인적인 것이 4가지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것이 3가지 축복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너는 가나안 땅을 주게 하겠다. 3번째 약속이 메시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의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을, 근데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보고 12장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이제 22장에서 그것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했을 때 이삭을 바치는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씀이라면 어떠한 문제라도 다 이기고 나가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던, 그 문제에 순종하면서 그거를 했던 이런 것을, 그러니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정신이 이삭이 됐나, 왜 또 그를 바치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찍이라서 하나님 말씀에 떨어졌을 때 이삭을 바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과 그 다음에 장작을 가지고 칼과 하인들을 들고 가다가 멀리 하늘길 남았을 때에 그 하인들을 걷다 놓고 이삭과 같이 올라가는 것, 장작을 가지고 갑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그 재물이 진짜 왜 없습니까? 진짜 있어야 될 재물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삭을 이렇게 잡아서 칼에다 잡아서 주변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고 네가 이제 내게 순종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더욱 다급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 그랬을 때 뒤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까 거기에 순양이 있었던, 그래서 거기를 여호와의 이레라고 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를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인류의 번제로 정말로 이삭도 아니고 순양도 아니고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제로 인해서 번제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적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 아브라함을 버치라고,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내용 그 마음을 다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친구라고, 이렇게 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야고보서를 보면 아들을 드릴 때 버시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들을 드릴 때 버시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자기 아들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쉽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이 심정을 아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아브라함밖에 안 자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모리안의 산에서 가면서 불과 장작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예물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이것을 아들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때 그 심정, 이것을 아는 자는 정말 그 순종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는 나를 볼 때를 기다리며 어떻게 해요?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누구냐 할 때의 대답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정말 기다리다가 그때를 보았던 것처럼 정말로 진실로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가 나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내 아버지가 내가 누구냐 그 대답이 나가 뭐냐, 나는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의 대답이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그게 나다 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아직 50세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아마 건늙었던 것 같아. 그때 한 30살밖에 안 됐는데 50 정도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50이 조금 안 되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50도째도 못 되었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냐?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너 또 거짓말쟁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실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예수님, 누가 더 먼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창조하실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런 분인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의논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말로 선포했을 때 모든 창조물이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이런 일을 누가 하신 것이냐?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가 있었다. 그때 천지 창조할, 내가 하나님이니까 천지 창조할 때 있었으니까, 아브라함도 그 후계 사람이니까 내가 그때도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59절, 그들이 돌로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또 이러니까 돌로 죽이려 하는 거예요.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참남하다.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돌로 치려 하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돌로 치려 했지만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죽어야 됩니까? 다음에 오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지,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지금 초막절이 지나고 조금 지난 이때이기 때문에 이제 6개월 후에 죽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안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숨어서 나가시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이 소경된 자를 만나는 이런 모습을 나가시다가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길을 가시는 거예요.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맹인이 있는데 그 맹인이 중간에 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났어. 보신지라. 그러니까 본 거예요. 근데 이 보신지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얼굴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아시고 쳐다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가 에이도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알다 이런 것이에요. 보면서 다 아는 거예요. 그가 왜 어떻게 맹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는지를 이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들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왜 쳐다보지?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이 쳐다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어떠냐? 어떤 불행한 일이 당한 것은 어떤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것, 불행한 일이 있은 것의 배후에는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의 죄이니까. 그러니까 죄로 낳긴 낳는데 이 맹인된 이 사람의 죄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불행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고 이상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를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나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김성수 강도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제 이런 내가 큰 죄인이구나. 엄청나게 진 죄를 지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왜냐면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물건을 가서 훔쳐온 적도 없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 자랐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볼까. 너 무슨 죄를 졌길래 네 자식이 그렇게 됐느냐고 볼 것 같아서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걸어다니기 볼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고 그러니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냥 아무거나 입고 다녀야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자기가 이렇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런 것이 유대인이나 이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보통 사람이 다 똑같이 그래서 이 꼭 네 소경만이 아니라 가난하게 된 일,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망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 또 죽을 병에 걸리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것이 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이나 또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다 똑같아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고 정말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또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 이제 제일 두렵고 떨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교회를 다닐 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아들이 저렇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9장 1절을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면 그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반드시 무엇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큰 위로를 받고 그때서부터 저희 마음이 변해졌던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정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